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의 선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또 그동안 어떻게 바울이 선교의 일을 감당해 왔는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잠깐 정리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땠는지 또 선교 사역이 특별히 지금 3차 선교 여행 동안인데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신자들을 격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직은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데 더 중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신자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3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누가가 돌아보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다니면서 권면하고 또 권했고 그래서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권면했고 또 헬라에는 석 달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도 성도들을 모아놓고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했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선교보다 특별히 3차 선교여행 때는 이제 갓 예수님을 알게 된 신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도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바탕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울은 자신의 고백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배경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일을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세례 막 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만 선교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바른 모습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당연한 일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그들이 뭐 궁금한 것들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까지가 다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세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배우고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자신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또 특별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 동안 강론했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가 있는데 그곳을 또 방문하면서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은 이처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막 영성이 아주 뛰어나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아주 영성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 신문들에 보면 집회를 하신다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5회 이렇게 붙여놓고 하루 17시간 기도 하루 17시간밖에 기도 안 하면서 뭘 그걸 광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그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 또 그만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훈련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교의 역사는, 선교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 혼자 맨 앞에 서서 강론하고 혼자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바울만 정말 뛰어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누가는 특별히 하는 일도 아마 여러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을 볼 때 특별히 많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한 일은 뭡니까? 정말로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누가복음이고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게 된 게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처럼 전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늘 항상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다른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바울의 제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그냥 내가 부리는 사람, 내 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실상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는 나에게 아들 같은 존재이다. 그를 꼭 데리고 와라.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내가 덮을 옷, 내가 입을 두꺼운 옷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겠고 또 성경 말씀 가져다 주면 좋겠고 그리고 그를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일에, 내 사역에 정말 필요한 자다. 복음 증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역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로 인해서 복음 증거는 더욱 효과적으로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동역자이십니까? 소원하기는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들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귀한 선교사역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교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주일을 맞아 오늘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에 모이는 게 이제 점점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그 바쁜 그런 일정들 때문에 강론을 빨리 마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전하는 바울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계속 되어졌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조금 졸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도 졸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밤중이니까. 그래서 창문가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또 말씀은 들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창에 걸터 앉아서 그런데 이제 오는 졸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졸는 사람이 생겨났다는데 저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어찌됐든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높이가 3층이나 돼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강론은 이제 중단이 되었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큰일 났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많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창문가에 앉아있던 성도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만 보입니까? 유두고가 죽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 유두고의 몸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호들갑거리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일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장 지금 죽어있는 유두고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큰일 났다. 이제 예배 드리다가 성도가 죽었으니 이거 우리 교회 이제 끝장난 거 아니냐.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이러고 뭡니까? 유두고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해라. 너희들 지금 엉뚱한 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너희가 바라볼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유두고를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론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모임 사람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육신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요 사역으로 하지만, 아울러서 새로 믿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 선교한 곳에서 동역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 그 교회를 담당할 지도자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드로아에 모인 성도들, 밤을 새우면서까지 말씀을 전한 바울의 모습도 참 많이 그립고 본받고 싶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눈 드로아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날의 이야기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일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았었던 때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까지도 주일 예배 1시간,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막 시계를 쳐다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지? 왜 저렇게 설교가 긴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는 정도, 그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하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했던, 밤새워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모습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드로아의 성도들 그 말씀을 향한 열정, 또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했다라는 것인데,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인데, 성찬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들, 그 모습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유도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알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권면하고 격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선교 사역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야 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늘 항상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